러크만 주석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성경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나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얼핏 보기에는 명백한 모순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더욱 혼란이 가중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 같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본체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한 모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주의 천사를 보고 겁을 먹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하나님 그분과 같은 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구약에서 주의 천사를 봤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일종의 현현, 여기서 현현은 appearance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말합니다. 바울 역시 주의 천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오히려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자신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러한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보는 또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환란의 끝 무렵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장 14절에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은 주를 본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논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순결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될 것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 모든 주석가들은 이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요한은 초반부에서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처럼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6장 44절에서처럼 성경은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9절에서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요구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또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성경적 진리, 즉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는 이 진리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혼, 곧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오직 천사로만 나타나실 뿐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appearance, 나타남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나타냅니다. 무지한 자들은 마귀가 천사고 지금도 천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새벽별이라고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이단 교리입니다. 성경에 날개를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천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구름은 날개가 있습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창세기 1장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실제로 천사였던 적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대면하여 알았던 분은 주의 천사였습니다. 즉 주님이 현현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따르면 이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마호메트는 단 한 번도 이러한 특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름 붙이기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600개의 날개를 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모세가 천사로 나타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시크릿, 비밀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이 비밀이라는 그 이름을 구약 성경에 조심스럽게 감춰놓고 계십니다. 잠언 30장 4절에서 보시면은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즉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주의 천사는 그것이 비밀인 줄 알면서 네가 어떻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이렇게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이 있습니다. 한 영, 곧 다른 영적 존재들과 구별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혼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사람의 혼이 사람 안의 몸의 형체를 가진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형상은 삼위일체의 일부입니다.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기서 죄 없는 씨와 관련해서 거함, abiding, dwelling을 다룰 때 조건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하면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러한 조건절, 만약이라는 표현이 2번 나타납니다. 베드로서에서도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일반 서신입니다. 만약에 뭐뭐 하면, 야고보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은 자신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런 일반 서실에 있는 이런 구절들을 사용해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온갖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십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저주할 만한 변명거리를 이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4장 10절에서 말한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는 이 말씀과 분리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 안에서도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케 해주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증인은 자신이 듣거나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관련해서는 500명의 증인들이 뭔가를 받고 그것이 사실 그대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500명의 증인들과 그들의 증언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핑계로 내세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간음자, 살인자, 그리고 성경 비평가들, 신성 모독자들, 거짓말장이들, 자중심주의자들, 게으른 자들, 진화론자들,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두둔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슬렘과 마호메트에 따르면은 모세도 거짓말을 한 것이고 바울도 거짓말을 한 것이며 성경의 사도들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호메트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호메트를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증오 연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섬기는 마리아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마호메트가 자아중심적이고 간지를 앓는 간음하는 자라고 말하거나 다른 종교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면은 그 사람이 증오 연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구주가 알라가 아니며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리아나 교황도 결코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과학과 교육도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가 어머니 자연일 리도 없고 BC 4000년 이후로 나온 그 어떤 종교일 리도 없습니다. 세상의 구주, 곧 구원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심지어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구주가 곧 하나님이시고 주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러한 구주를 요한은 그가 보았다고 말하고 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몸을 보았고 그분의 몸을 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본문을 문맥에서 이탈시키게 되면 전혀 무가치하게 됩니다.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 자신을 향한 그 종교 창시자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라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었고 사랑이라고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마호메트가 알라의 속성 중에서 뭔가 그런 속성을 묘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약 성경을 접하고 나서 자신의 신에게 그런 것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모방을 한 것이죠.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같은 진술을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역사적 증거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점수를 따려는 정치인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쟁이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은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피해 속죄를 이루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떼어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유대인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좋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즉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자신의 혼이나 다른 사람의 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유대인이나 카톨릭, 힌두교, 불교도 인본주의자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교황이나 랍비나 구루나 성인들, 추기경, 신부 수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지옥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사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받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조건절과 함께합니다. 우리도 행하면, 만일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말하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구절은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속죄를 믿고서 두려움 없이 구원의 보장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자, 어떻습니까?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모순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자체로는 전혀 어렵지 않은 구절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근본주의자들의 믿음의 근본사항이 되어왔습니다. 즉, 더럽고 썩은 자기의를 감추라 라는 뜻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위선을 은닉하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처치해버려라. 뭐 이런 뜻 정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 말씀입니다. 많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1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본문을 문맥에서 떼어내기만 하면은 성경을 인용해서 증명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고 그분이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인용한 것은 복음의 구원 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는 구원 이후의 삶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당면하게 될 어떤 위기나 재림 때 이방 민족들이 당할 민족들의 심판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혜의 시작과도 관계가 없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이런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고 나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아주 바울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바울적인 구절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아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들을 보시며 그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죄인으로서의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시체일 뿐이고 살아계신 구주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시고 계십니다.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현재 시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도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으나 우리는 볼 수 없는 죄 없고 썩지 않는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수천 명을 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그들의 패역과 죄악을 보지 않으신다고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그 사람을 바꾸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생에서 많은 것들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신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가장 무익한 것이고 쓸데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호메트 역시 코란에다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엄청나게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라가 마지막 날에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늘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악행을 행하고 산 거죠. 결국 교황들과 모슬렘인들은 마지막 날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 없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전 1000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마호메트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이고 요즘은 현대 기독교 목사들과 교수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소위 말하는 마지막 심판에 서기 전에 한 유대 출신의 유대인이 동쪽 예루살렘의 바위의 돔 사원에 앉아서 이라크, 트랜스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등등등을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코란에는 114개의 수라에 AD 600년 이후로 벌어질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역사적 예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건전한 동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중간과 끝이기도 합니다. 이는 인생에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안전과 생존과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간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덜 떨어진 철학자들과 같은 발언입니다. 이런 말은 아무런 준비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나 연구 없이 그냥 내뱉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꾸며낸 말들일 뿐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한다면 과연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성경 구절들을 거짓말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 역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며 자기를 사랑하고 타락한 종교적인 위선자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선을 넘어가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연이어 여러 차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로 완성된 구원을 의심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에 그저 기대를 걸고 살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벌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에서 불타는 것보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사주의자들을 포함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들의 사역이라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사역이랍시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을 감정적인 자신의 느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이나 좋은 느낌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지갑과 은행 계좌와 연금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이런 것을 현대의 기독교에서는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사역은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고 그것을 감정적인 느낌이나 체험으로 바꿉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합니다. 이들은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에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가지고 헤매는 집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택함받은 자들 중 하나인가를 아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택함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즉 제한된 속죄를 주장하는 거죠. 구원받을 때 진실하게 회개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회개를 허락해 주셔야만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조차 없다. 이거는 전적 타락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죽은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거듭나기 전에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난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처럼 산다면 올바른 회개를 한 것이고 택함받은 자다. 나처럼 살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는 증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칼빈주의자들 역시 은사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때로는 달래고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주고 협박합니다. 이런 식의 협박 때문에 초청 시간에 나가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 집회에서 2주간에 200명이 회심했다고 하면은 그 중에 195명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즉 이미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수도 없이 다시 초청하는 것입니다. 20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이 구절들을 보면 다시 요한일서 3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도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용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5, 17절에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구절들에 따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련해서 요한일서에서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은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부분들은 환란 시대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반면에 17절, 18절은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교회 시대 본문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들은 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본문들을 영적으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한다면 그렇습니다. 즉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 서신은 이런 식의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현 시대의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일반 서신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울 서신과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을 현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칼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나 자기를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이 일반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유대인 형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감사합니다.